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도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물 요구량은 다양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시험 결과를 보면 물 공급을 3일간 중단했을 경우에 체중의 11%에서 18%가 감소되고 특히 암사슴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11%가 감소되면 폐사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 11%가 감소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사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이 요구되느냐 하고 보니까 펠렛 사료를 먹일 때는 사료 1kg당 1.7kg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사슴이 그만큼의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료를 먹일 때는 2.9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1kg를 먹으면은 아무튼 1.7리터에서 2.9리터의 물을 마셔야지 사슴이 제대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물 1kg를 붙잡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물을 먹어야지 사슴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본능적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사의 몸부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게 비유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응답이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 시험에 그렇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돈 얻기가 어렵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얘기하는 거죠. 없는 사람은 돈 자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거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사업은 왜 그 모양이냐? 그렇죠? 너 11조 잘 낸다며. 그런데 네 사업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증거 내놔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정작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답답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모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게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신앙 공동체 얘기죠. 근데 신앙 공동체에 이분이 뭐를 했습니까? 리더 역할을 했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그들이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아니, 꼭 필요할 때, 그래, 하나님 안 계실 수 있어. 계시지만 안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고 위협하고 내지는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하고 함께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발했던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멀리 추방을 당했든지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내 주변에는 그런 이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누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마저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당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는 인생을 이렇게 딱 짜서 이렇게 딱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생의 축도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주변의 신앙 공동체로부터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으로부터도 다 끊어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맨 먼저 우리가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5절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5절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어디에도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놓을 무엇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이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폐사당할 것 같은 그런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당신의 존재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지금 자기를 고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이 정도에 의해서 넘어져야 되겠니? 이 정도를 가지고 네가 불안해할 거야?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넌 이 정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뒤돌아설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요.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이 자생 능력, 그죠? 이게 지금 폴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왕왕하시는 겁니다. 왜? 옆에 아무도 도움되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세워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도 안 계셔. 사람도 없어. 주변에는 전부 적대적인 세력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도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자생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호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만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신앙의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 그래, 암흑 속에서 한밤 캄캄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불굴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내가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한 거, 그거 위대한 거죠. 그것도 고마운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 7절,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렇죠?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편린들을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거의 편린들을. 과거의 헤르몬 산에서, 미살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너 정말 갸륵하구나.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너는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걸어서 모으고 있구나. 넌 참 대견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 게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숨바꼭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직신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엇을 당하든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 꺼진 지가 오래됐죠. 겉으로 촛불은 켜져 있는지 모르지만 영감이 떨어지고 선지자가 없는 지가 40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한쪽 구석 찬 바닥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400년 동안 모든 게 끊겨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죠.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셔야 될 정도로 성전이 부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 뭐 이런 성전이 다 있어. 그리고 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네. 객관적인 정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슴이 아드는 전치사라고 돼 있어요. 투. 폰테스는 이 분수라든지 이런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남성형 복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름,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막 솟구치는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와디가 있습니다. 와디.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은 물이 쫙 흘러요. 흐르는데 이게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흐르다가 금세 없어지는 겁니다. 사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물을 와서 한번 맛을 봤어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제는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사슴이 뭘 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슴이 뭘 찾는 거예요? 항상 솟아나는 샘을 찾는 거예요. 항상 솟아나는 샘.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의 근원.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천을.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지금까지는 물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다녀야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건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환경이 안 받쳐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지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네. 형편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간 세상, 그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인간 세상의 이 모든 구절양장과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아니야, 원천 찾아야 돼. 원천을 찾아야 돼. 원천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증거,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으로 가도 안 계시고 서쪽에서 일하시지만 보이지가 않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내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그때에도 믿음으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 그죠? 불굴의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원천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솟구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이,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없어. 나는 이제부터 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차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령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불연속성 속에 우리를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원천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42편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밤에는 뭘 한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잘리고 다 막히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그 한밤중에 그 어둠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 어둠을 깨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만 자유롭게 됐나요? 아니에요. 유럽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지 못했던, 나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자유롭게, 내 주변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온전히, 나만 그냥 온전하며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잘라지고 다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이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불굴의 신앙. 그죠? 불굴의 신앙. 400년 동안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불굴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굴의 신앙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밤중에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저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두 사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